주 예수님이 계신 어느 곳이라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우리 두 곳을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먼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제가 든 성경 59면에 있습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광풍은 뭘까요?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 듯이 불어오는 강한 바람입니다. 강한 광풍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다에 가게 되면 세찬 파도가 강렬하게 조그마한 배를 때려서 그 배들이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침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강한 파도에 밀려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하는 이러한 강력한 풍랑과 그리고 파도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인생의 풍랑과 파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들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한다든지 아내가 힘들게 한다든지 자녀들, 부모님들이 힘들게 한다든지 인생의 풍랑이 계속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흔들어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에 뱅크랍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파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이상하게 어려운 가운데에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그러한 풍랑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파도가 우리의 인생에 언저리에 내려치기도 하고요. 자, 이러한 풍랑과 그리고 파도가 몰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큰일 났다. 힘들어 죽겠다. 어떻게 살지?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심에 빠집니다. 이러한 풍랑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 전하신 말씀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갈까?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풍랑과 파도의 위험 속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대처해야 하는지, 일부러 주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주시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배가 여기 본문의 3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 거지요? 배에 계신 거예요. 배에. 뭐 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타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기 본문에 4장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이크 시스템도 없고 장소도 마땅치도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느 지역에 이동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을 잘 이용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들으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으시고 배에 올라타셔서, 배에 올라타신 그것은 강대상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백사장에 사람들 모아놓으시고 마이크도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다시 35절로 가겠습니다. 저물게 되는 거예요. 저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영어 성경 보면 거기에 몰려들었던 그 군중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탄 그 배에 타시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시고 그 배를 사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배를 타고 지금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옆에 있는 배들도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탔던 배와 그리고 옆에 있었던 배가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어두워짐에 다른 지역으로 지금 이동하시는 거죠. 갈릴리 바다라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기도 합니다. 겟레네 호수라기도 하고 여러 말로 그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 갈릴리 호수는요 바다와 같은 그런 크기에 웬만한 그러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한 바다보다도 더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활의 터전을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별할 때도 갈릴리 바다 출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 여럿을 제자들 중에 제자들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호수라기도 하고 바다 같은 그런 넓은 지역을 건너는데 갑자기 뭐가 일어났습니까?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광풍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의 배는, 예수님이 타셨던 배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배였습니다. 그 배에 광풍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치면은 이것은 완전히 낙엽처럼, 완전히 주풍낙엽처럼 완전히 사람들 죽을 뿐만 아니라 배도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파산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 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난리법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셨어요? 뱃머리에서 배기를 베시고 주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믿고 함께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쓰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하시면은 주무시고 배고프시면 잡수시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과정 속에서 육신이 피곤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뱃머리에서 잠이 들으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파도가 치고 광풍이 몰아치고,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상황을 여러분이 바닷가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 크루스를 잘 안 타려고 그래요. 그리고 배를 잘 안 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크루스 타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안 타봤어요. 왜 안 탔을까요? 돈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무서워서. 배가 어떻게 들까봐. 망망대해에서 거대한 10만 톤, 20만 톤 되는 배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여러분 광풍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자연의 신비 속에서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아무리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끄떡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께 봐주셔서 그렇지, 한번 흔들어 보세요. 20만 톤, 30만 톤 되는 그런 크루스도 나갔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에 1912년도인가 영국에서 뉴욕으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사람들이 그 배는요 언싱커블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이것은 언싱커블,
unbreakable, 절대 파산될 수 없고, 이것은 깨어질 수가 없고, 이것은 가라앉을 수 없는 배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대시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큰 배도 나가 자빠진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타셨던 배는, 이건 너무나도 초라한 배입니다. 그 배에 지금 광풍이 몰려오고, 그리고 파도가 치니 제자들, 우리가 그런 배에 탔을지라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됐다? 죽게 되었던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39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랬어요. 바다도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어떻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 떨고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어떻게 해보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눈을 뜨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단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세요? 말씀으로 해결해 보세요. 자,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기 나타나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돌보지 않는다고 예수님에게 계속 컴플레인하고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우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자, 39절.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rebuke,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책망하셨다고. 아니, 바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다한테는 뭐라고 하십니까? 바다에게 얘기합니다. 잠잠해, 잠잠해. Be gentle, 잠잠해, 고요해. Calm down 하는 거예요, 바다한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바람이 잠잠해져요. 바다가 강한 풍랑이 멈추는 거예요.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저 같아도 놀랄 거예요. 아니, 어떤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선생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삼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현장 속에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밑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30살 때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현장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뭘 하셨죠?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 자,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침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유다 광야로 가셨어요. 유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그곳에서 철저히 인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철저한 사역의 모습으로 준비하시고
이제 테스트를 받으신 다음에 합격하여 사역의 현장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을 옮기십니다. 그때 제자들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들 손이 펴져지고, 그리고 배돌이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고, 여기저기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이 물러나고 떠나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의 질병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여러분 2장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받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가? 제자들이. 배를 타기 전에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또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배를 타고 지금 떠나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파도에 휩쓸려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 정체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냥 인간 예수님으로 조금 어떤 이상한 기적을 베푸는 하나의 인간 예수로 그들은 생각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라봤을 때 풍랑이 일어나니까, 파도가 치니까 여러분 두렵잖아요. 자연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좀 어떻게 해보자, 돌봐달라고. 그들의 관심은, 제자들의 관심은 잠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지금 어려움이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 어려워, 사업이 잘 안 돼, 자녀들이 말썽부려, 가정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상황만 좀 모면해 달라고, 이 환경이 좀 나아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언제 주님을 믿었는가,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여러분 뭐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 이름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와 구세주로 믿으시잖아. 그럼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두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는 근심스러운 일, 두려워하는 일, 걱정, 근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앞으로 펼쳐지도 않았는데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걱정할 때가 많잖아요. 근심할 때가 많잖아요. 가다가 자동차 빵꾸 나면 어떡하지? 플랫 당하면 어떡하지? 가다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 남편이 어떡하면,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들의 그 개념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안 된다는 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악한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다주는 더러운 씨앗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신비스럽게, 이상한 거 아닙니다. 신비스럽게도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두려움이 누구에게 찾아올세요? 제자들에게도 찾아왔는데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참여하고 예수님의 함께 배 안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잖아, 육안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심 걱정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살아가니 여러분, 근심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날의 그런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지게 되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근심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꾸짖으셨어요? 40절에 한번 보세요. 40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아니면 믿음이 약하구나. 저도 두려움이 옵니다. 찾아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의심하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느냐, 믿음이 약하구나. 제자들은 이 당시에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연 우주 질서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신 걸 믿고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근심, 걱정을 다 물리치시고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으로 하신다면 여러분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생의 숱한 광풍과 그리고 파도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과 공포에 떨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의 존재감이 어떤가, 내가 정말 믿는가, 주님을 내가 믿는가,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어린 아이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도 비행기 타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힘들고 하고. 근데 어린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는 혼자 여행을 가냐? 두렵지도 않냐? 그러니까 저는 괜찮아요. 그래. 그런데 갑자기 가다 보니까 난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난귀로 만나신 적 있어요?
정말 난규는 저는 여러 번 만나본 적 있어요. 비행기가 몇백 미터 막 떨어진 적도 있어요. 저는 정말 비행기 떨어지고 태평양에서 이 비행기가 떨어져서 나는 죽겠구나 하고 우리 아내하고 아들 손을 딱 잡고 주여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정말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지진을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송환해가지고 가는데 비행기가 그냥 막 추락하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야. 200m, 300m 추락하는 거예요. 요동식. 밥 먹다가 그냥 날아가 버려. 그 시간이 3시간 40분. 필리핀에서 그때 김포공항까지.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이대로 끝나는구나, 죽는구나. 비행기에 넣었던 그 공포, 그 다음에 그 트라우마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비행기 타기 싫어해. 한국에 차로 갔으면 좋겠어. 운전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한번 공포가 몰려오면은요 주님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꼬맹이가 난귀를 만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야 임마 너는 두렵지도 않냐? 우리는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비행기가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이 꼬맹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조종사예요. 조종사. 우리 아버지가 조종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은 나는 믿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이 땅에서 항해하도록 그리고 목적지에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광풍,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계셔도 지금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들은 순종해서 갔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했을 때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했던 요나만 풍랑을 만난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성도의 삶을 잘 살아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 같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만나고 그리고 풍랑의 인생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전하게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안전하게 여러분 안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풍랑을 경험하도록 하시되 파도를 경험하도록 하시되 잠잠케 하십니다. 고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통행해 주시는 그 우리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인생의 두려움, 근심, 걱정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